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이제 걸어서 가시죠.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있어요. 또 때가 이뤘을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찾아 따라온 무리들과 나누시는 대화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웃까지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며 따라온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가르치시자고 30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죠? 그러면서 31절에 그 표적의 예로서 뭘 들고 있습니까? 모세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을 바로 그 예로 들고 있어요. 자, 이 무리들의 요구 자체가 모순된 것은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심을 여러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바가 있어요. 또 바로 직전에 5명의 이적도 그들은 직접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후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무리들이 다시 또 표적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그는 예수님이 오직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때에만 만족하고 따르지 그 외에는 관심도 없고요. 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무리들의 태도는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의 이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어요. 자, 왜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이적과 구원을 그렇게 맛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고 섬길 만한 신은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신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예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인간에게 욕망을 절제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도리어 욕망을 더 많이 가지라고 부채질 가르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우상을 숨기는 것에 더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던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도 그런 면에서 그들의 조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의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 그래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데 도리어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그런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자주 돌아보고요. 자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자,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알고 믿고 따르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뭔가 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실 분으로 알고 따르는 믿음일까요? 자, 전자 해당된다면 서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삶의 여정 가운데 잃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후자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어느 때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는 가차없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떡을 구하는 것에만 이제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에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를 볼 때요. 여러분, 이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는 되지만 그 자체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요, 그 트라우마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진 일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은 하나님께 이끄는 동기부여는 되지만 그거 자체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떡을 요구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자, 오늘 3, 4절에 읽어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먹고 다시 배고파지는 떡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바로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바로 자신이심을 이제 드러내고 계시죠. 자, 그러자 무리들이 얼른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들에게 달라고 또 요구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떡부터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연상될까요? 어떤 모습이? 자,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관계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갈비판 물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영혼을 참되게 만족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라는 단어에만 꽂힌 거죠. 물이라는 단어에만. 그 물 속에 담겨있는 참된 뜻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물에만 꽂혀가지고 야, 저 물만 내가 먹으면 다시 내가 물을 뒤로 올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렇게 예수님의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동상이몽이 뭐예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바로 이제 그때서 하는 말이죠. 자, 지금 예수님과 이 무리들은 같은 자리에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구하는 바가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무리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무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요 똑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해가 다르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무엇 때문에? 서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면에서 무엇보다도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잘 듣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하는 초점이 어디인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욕망이 가득 차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무리들을 향해서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만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럼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양식을 구하셨는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이신데 특별히 영의 양식을 주시죠. 영의 양식. 자, 영의 양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육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가리켜서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바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영으로 사는 길이 오직 하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인간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늘 허기지게 하고 늘 목마르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을 욕망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만족감도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말죠. 여러분, 그런 영혼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위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다. 살았다는 이름,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참된 의미인 것이죠. 또 나는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두 번째 뜻은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떡이 아무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섭취를 해야지 그것이 살가 되고 피가 돼서 영양분을 공급됨으로 사람의 생명을 주잖아요.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 떡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림을 통해서 먹는 사람을 하여금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친히 내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려서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 드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는 길을 바로 이제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더라도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 부정할 수 없었을 텐데, 자, 그럼에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르게 볼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보고서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할 그런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보고도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요, 참 생명과 진리를 분별할 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 분별한다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합니다. 결국은 생명에서 멀어져서 영혼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욕망을 아무리 내쫓으려고 애를 쓴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욕망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생명의 말씀의 자리를 여지가 없게 돼요. 반대로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욕망이 발붙일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욕망을 내쫓아야지 하고 욕망과 싸우기보다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발붙일 공간이 사라져서요,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건 날마다 섭취하자 우리에게 힘을 써요. 그럴 때만 우리가 욕망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 생명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37절 보니까,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나는 이 문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올바른 해석일까요? 올바른 해석일까요? 그런데요, 4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 돌아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요, 미리 다 정했던 뜻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을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힘써야 돼요. 내가 진리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그 누구도 헛된 삶이 없고요, 무가치 한 삶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렇더니 인생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여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죠? 어떻게 힘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 40절에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바구니에 모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헛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고졌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 모은 것처럼 그렇게 다 귀중한 존재들임을 바로 이제 그렇게 나타내 준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참 생명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귀하게 여김으로 참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 보였어요?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죠. 아니, 요셉의 아들임을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래? 자, 앞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탐욕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러죠. 나다나엘도 어떻게 해요?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죠. 잘못된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일단 와서 봐. 일단 와서 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참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제 그분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입견은요, 우리가 알고 편견에 빠지게 하잖아요. 때로는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이 선입견을 우리가 형성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잣대를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요. 그래야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 진리를 우리가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면 결국 그 관계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입견을 우리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때 그런 마음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들이 수군되니까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자,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 길을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자, 앞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는 말씀과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을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예정해놓고 무조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듣고 배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배우는 데 힘을 써야 되죠. 우리 무엇보다도 또 이 자연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을 그냥 무심코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이 자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성부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어떤 하나님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나타내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와 싸워 이기심으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과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것이죠.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어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죽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영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치 태아가 모태에서 탯줄로 그 어머니와 연결되므로 그 생명이 존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됨을 통해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자, 오늘 56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려고 했어요. 영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떡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자리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자신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너무 우리는 한탄하게 되죠. 내가 영생 얻은 거 맞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남아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행에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금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흔들리곤 하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내가 정말 영생을 받은 사람 맞나? 우리가 이제 의심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나아갈 방향조차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차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제 비록 앞으로 나가는 것이 다소 더딜지라도 언젠간 반드시 그곳에 우리는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세 분량에 이를 수 있다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서 참 생명을 주신 우리는 이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아무런 정말 갖출 수 없던 우리 인생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서 생명을 솟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